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만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글의 머리 서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는 신라, 바울과 신라 아시죠? 신라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편지의 공동 발신인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아닙니다. 이 편지에 편지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송령이었던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입니다. 자, 북쪽으로 향하면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에 이제 아데네와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합치면 지금 어디냐 하면 그리스 지방을 일컫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찾아간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랬더니 점치는 이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서 결국은 관가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잠시 옥에 갇혔다가 옥에 풀려나면서 빌립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 일행은 이 복음 전도의 성공을
이제 못마땅해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도 베레아라는 지방에 몰려가서 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기뻤죠. 감사함으로 안도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경을 봤죠.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말을 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축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을 의미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먼저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빈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계속 생각한다, 기억한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소망, 한결같은 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현재의 환난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함축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걸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잘 지켜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징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라고 확신한다 하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증표로 나타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고 자신의 이름을 영민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영민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격려와 은혜, 그런 감격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며 믿음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의 앞절을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십니까? 큰 확신과 성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어떤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아는 바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성령께서 이 바울 일행들과 함께 확신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감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본받아 살기로 힘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6절에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기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에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게 추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널리 소문이,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쓰고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와 인근의 아가야 지방 곳곳에 소문이 퍼져 나갈 만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거기에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평강교회 성도들, 평강교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어디든 없어. 야, 정말 최고야 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마지막 9절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해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졌는지, 우리 바울 일행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환대해 줬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전도자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얼마나 났냐 하면 두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은 이교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들이 단호하게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당신의 백성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자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교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런 역사의 하나님을 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문은 어떤 것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갖 고난과 박해와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쉬지 말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가져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그 은혜를 체험해주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받는 귀한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 우리가 적용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형제로 부르시고 하나의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고 의지하면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끊임없이 시련과 어둠에 둘러싸이는 것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한 이 믿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없었다면 우리 평강교회가 54년 동안 굳건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없었다면 평강교회는 이 땅에서 쉽게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신실하심,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붙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또 수고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찬송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십니다. 견고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끝까지 버텨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있을 때 그 소망의 인내로 결국은 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제 연말을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 한 해를 준비해가는 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문나는 그리스도인들, 소문나는 믿음의 사람들, 소문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도 있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소망의 이제 새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남은 한 달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